어제 동성애 반대하는 그 재판에 제가 참여했다가 우리 장로님께서 또 우리가 NCC, KWCC 탈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그 활동을 했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지난번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너무 힘드네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 싸움은 1, 2년에 돼서 결론 날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앞으로 한 3, 40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왜 탈퇴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몰랐다가 이제 성도들이 또 감리교단의 지도자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면서 구원관이 확실해지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참 힘들지만 그러나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구원관이 확실해지는 것을 자꾸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신천지의 이 이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한번 크게 흔들렸는데 그거하고 대척해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관이 미미했던 구원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구원관이 확실해지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요즘에 우리 선교사님, 전도사님 가운데 이렇게 대화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욥기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나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욥기가 이게 계속 좀 지루한 면도 있고, 이 고난에 대해서 자꾸 설교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들으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설교하는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고난이 한순간에 그렇게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욥도 고난을 13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다윗도 13년 이상이나 고난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할 때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은혜의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지금 이 동성애자들과 이 영적 전쟁을 지금 크게 치르고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처음엔 잘 몰랐다가 나중에 다 실체를 알게 되니까 이게 한두 해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십자가다 생각하시고 이 고난에 대해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인내를 배워서 주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욥이 회의에 빠지게 됐어요. 친구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욥이 절망감을 체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욥도 사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감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인과응보의 법칙과 논리를 따라서 당신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않느냐. 당신이 죄의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자꾸 그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외가 없이 욥도 너도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으니까 너의 그 문제다. 그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얘기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예외라는 것이 좀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꾸 원인, 중보, 인과 응보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자꾸 예외 없이 네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욥이 상당한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녀가 많이 아파서. 근데 이 부모된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자꾸 그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당신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당신이 뭔가 하나님에게 헌신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만 하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기도원에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우울증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큰 심각한 그 위험한 지경을 경험하게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욥도 지금 친구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인간부의 그 교리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이런 얘기도 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도 바울을 봐라. 사도 바울이 그가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에 찌르는 가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찌르는 가시로 오히려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권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친구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자꾸 판단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자꾸 그렇게 헛된 말이다 말이지. 얘기해봐야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리에 대한 변명을 중지하고 이제까지와 다른, 그전에는 좀 편안하게 변명했는데 이제는 좀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감정이 붙어가지고 그들의 변명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입장으로 막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도 이제 상당히 이게 감정이 격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친구들의 권고와 위로의 말이 무슨 심오한 깨달음을 주거나 깊이 있는 통찰력을,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말이기보다는 그냥 인과응보의 논리에 입각해서 아주 그냥 똑같은 쳇바퀴 도는 그런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욥의 고통이 오히려 더 마음 가운데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 얘기는 너희가 지금 내 입장이 돼봤느냐.
그 얘기예요. 내 입장이 돼보지도 않고 왜 자꾸 그 갖고 있는 그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의 그 나를 바라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그거 가지고 나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욥의 아주 감정 섞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입장 한번 대봐, 뭐 이런 얘기죠. 네가 막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구 다그치는 그런 얘기를 욥이 힘들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욥의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로부터 14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선을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9절로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로부터 14절 시작.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쏠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지금 하나님께 대한 욥의 이런 아주 불편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시험 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못하고, 지금 하나님, 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인과응보의 교리에 의해서 이것도 많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많은 그런 영향을 받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는 거 아니냐?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원래 돕는 자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자신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갈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또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데 다른 무리들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아주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든 부분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스러운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기독교 영화를 한번 보게 됐는데, 근데 어느 가정에 아주 귀한 가정이, 좋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그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같이 놀러 가다가 그 딸아이가 갑자기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마 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 가정의 큰 아주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신앙생활 잘했던 분인데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우리 아이를 보호했어야지, 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분노 감정을 하나님에게 두었어요. 하나님께 두고서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얘기 나오면 듣기 싫다 그러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어. 그는 나중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딸이 천국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있고 예수님과 같이 있고 성령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그곳에 있는 것을 그가 영안이 띄어져서 보게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게 분노 감정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하고 신앙을 다시 회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영화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천국에서 아빠, 내가 여기서 너무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욥도 자기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음 당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위로받아요? 네. 우리 말에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다 그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아픈 고통이 욥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나의 원수가 돼서 나의 대적이 돼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굉장히 극한 감정으로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입장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본인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깨닫겠습니까? 이 세상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영적인 굉장한 선포입니다. 세상에 죽음이나 생명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성령 충만해서 하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싫어요. 마귀의 시험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 고난보다 더 크고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포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욥이 여기서 좀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게 아닌데 그의 화살들이 하나님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막을 수가 없어요.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 내 콩팥을 꿰뚫고,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 내 쓸개가 또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마구 그냥 막 고난이 막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막 터지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욥이 힘들겠습니까? 참 욥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인생 살다 보니까 짧게 살았지만 한꺼번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가 있어. 정신이 없어. 이런 일도 터지고 저런 일도 터지고 막 그냥 힘들어.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이 말이죠. 내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는 기도할 때 내 인간의 무슨 세상적인 욕심과 사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정결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욥의 인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나를 위해서 대신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 높은 데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시다. 결국 내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이 결국은 내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는 자들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인생길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는 정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높은 데 계셔서 나의 기도를 또한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게 욥의 인내의 참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인내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인내. 자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과 욥의 인내, 욥의 고난을 겪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믿게끔 그 문을 열어주시,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인내,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를,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